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31절 말씀을 주제 구절로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약한 사람, 약자,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본문 봅시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먼저 한번 우리 31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으신 이,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즉 가난한 자와 나는 같다. 마치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그 학교 보낸 자식이 왕따를 당하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구타를 폭행을 당했다 할 때 그 사실을 아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찢어지듯 아프죠. 또는 어린 것이 아파서 막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다. 여기 가난한 자, 1차적으로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결국 약자입니다. 소수자이죠. 무시당하기 쉽고요. 소외당하기 쉽고 업신여김 당하기 쉽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 소수자, 약자, 소외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동안 경비원 갑질, 아파트 주민들 중에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자기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경비원 갑질,
근데 꼭 경비원에 대한 갑질만 있을까요? 조금 더 확장하면, 예,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 표현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외부적으로 비난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여기거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동남아에서 온 그런 분들, 우리가 그 유럽이나 또는 그 미국이나 이런 백인들을 대할 때는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지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숙이는 그런 관계, 또는 특별히 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영어. 괜히 주눅들지요.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또는 이제 동남아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들지가 않죠. 왜? 우리가 더 잘 살니까. 영어 모르면 영어 쓰는 사람 앞에서 위축은 되는데, 뭐 중국말을 못 쓴다고 또는 동남아 사람들의 말을 내가 모른다고 주눅들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이미 젖어들었는가를 알 수 있죠.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대하셨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그런 그 폭행이나 갑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그 기분이 언짢고 막 속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동남아 또는 뭐 탈북민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과연 또 어떤 느낌을 받을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어떤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고칠 것은 좀 고치는 태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약자를 소중하게, 경제적으로 어떻든 간에,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또는 심지어 종교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이거는 신앙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어렵게 힘들게 나보다 여건이 나쁜 입장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곧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요. 저 앞부분에 21절을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랬어요. 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다. 예, 약자를 업신여기고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거,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비난받을 일인 동시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씀까지. 보통 율법을 어겨야 되고 성수주일 뭐 좀 제대로 안 하고 또 뭐 11조 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너무 틀에 박힌 죄에 대한 인식, 이제는 조금 더 죄가 뭔가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것이 경제적이든 지식적인 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저 사람은 저만큼 살만한 그런 사람이야. 많이 배웠으니까 역시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겠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 문화라든가 또는 수십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익혀온 우리의 어떤 그 의식 구조가 우리 몸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이거 나한테 들어오는 과정에 기간이 수십 년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바른 가치관, 바른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힘써야 되거든요. 안 좋은 것들이 내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는 데는 내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내 의식 세계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털을 잡고 그냥 터줏대감 노릇을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그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존중해주는 태도가 내 마음에 터잡기까지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가치관 버리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조금씩 내 안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이것은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이 있는 나라의 왕은 영광스러운 왕이고, 백성이 적은 또는 규모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의 왕은 영광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28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과 백성, 이것은 그 계약 관계이거든요. 바로 왕은 백성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왕에 대해서 복종하는 관계이죠. 서로 윈윈 전략이죠. 뭐 오늘날은 좀 이런 관계가 문제가 다분히 되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렇게 계약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백성이 많은 것은 이란 말은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 주는 대상이 많다는 거죠. 즉 왕이 왕다운 통치를 할 때에 그 왕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왕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겠죠.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왕은 왕으로서의 어떻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그 추앙받는, 존경받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단순한 인구 숫자,
영토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그 주권자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날 북한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비친 북한의 모습, 뭐 절대 추앙,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 세계관을 가진 일반 우리 동포들,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태도일까 하는 거죠. 그 세뇌에서 벗어나는 순간 속아온 것이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잘 보이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시스템, 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는 후환이 두렵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중국의 화웨이입니까? 그 대표자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했다가 엄청난 세금을 이제 물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뼈아픈 약점에 속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주석이 또는 그 당이 정해놓은 그 룰을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강한 제국, 강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한 그런 그 빈틈이 많은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무기를 도입을 했는데 군대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주저없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냥 촛불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수백 명이 죽지 않습니까? 고문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고문당한 것을 아예 그냥 언론에 노출해서 공포 분위기 군부에 대항했다가는 이렇게 꼴을 당한다.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꼼짝하지 말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 미얀마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참 걱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셔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부산 국제선교회에 속한 김아무개 선교사님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총회에서 철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계십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요? 또 하나는 워낙 그 산골 깊숙한 곳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귀국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오는 길이 너무 위험한 거죠. 어떤 그 낭패를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인 열정과 사명 때문에 귀국을 못하는 입장도 있고요.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에게 오히려 이런 위기, 끔찍한 이 쿠데타 정국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정말 그 군부나 단순한 민주화에만 어떤 그 이슈가 아니라 복음의 미얀마 복음화의 반전이 되는 그런 이 정국이 되었으면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난한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또는 병든 자, 약한 자 돌아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말은 참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귀찮아 할 때도 있고요. 무시할 때도 있고요. 업신여길 때도 있고 속으로 조롱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기독교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해주시고 지금 저 북한 동포들이나 미얀마 국민들 많은 어려움 속에 특별히 미얀마 국민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씁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지금의 저런 혼란과 어려움이 미얀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계기로 극적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의식세계 저변에 깔려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함부로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생각들 빨리빨리 제거하고 복음으로 채우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